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한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로 나감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오늘도 살게 하시려고 저들을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저희들이 살길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만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오늘은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바른 신앙생활을 자기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 7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이 잠시 떠난 사이에 산 아래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외아들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 아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한 겁니다. 이에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1절을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늘 표적과 이적만을 원하는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9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마을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환경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해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이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그 아이의 몸에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시기만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이는 삶 가운데 그 어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 늘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그들을 낫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44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고난, 즉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시는데 44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자들은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는 것을 보면 그 중에 아이 아버지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임한 귀신 들린 질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 인사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적인 위험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자, 4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심에도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서로 다툰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처럼 예수님께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다툰 것일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른 보상으로 세상적인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책망하지 않으시고 대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자라고 하시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인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49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길래 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막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인간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힘과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힘과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을 큰 자라고 여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저와 여러분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만 나를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며 주님께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